되었으므로 피아노의 반주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우리 종료주일 주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한 주간의 고난주일을 앞에 두고 제대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란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를 사시나니 나의 작은 것 곧 나의 책임이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상승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대강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묵상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란의 대강교회가 정말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종료주님이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정말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정말 세계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내려주시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의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은총하심으로 우리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왕이 학자들을 불러서 인류의 역사라는 제목을 주며 책을 써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은 이 상당히 두터운 책이 된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을 본 왕은 너무나 부피가 많다면서 좀 줄여서 쓸 수는 없겠냐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간추려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 네 번 줄여서 쓰던 학자들이 나중에는
단 한 장의 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단 한마디만 적혀 있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그 종이에는 고난이라고 단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아픔과 고난을 겪으며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 역사상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5일을 남겨놓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뒤에서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죽으려고 가시는 길입니다. 계산장군이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 오르기 위해 정말 추앙을 받으며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죄인같이 정말 중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받으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가장 외로웠던 날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십자가를 당하실 때 그 받는 그 채찍,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으시죠. 그 채찍에 맞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리 힘을 다 빼놓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에 박혀 죽으실 때 쌩쌩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채찍을 통해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때렸던 그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와 짐승의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납덩이와 뼈 조각이 살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주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채찍을 맞으십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최고로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저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누구에 떠밀려서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감당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정말 누구를 위하여, 정말 상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이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부터 지키는 교회 절기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다음 주일 4월 12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2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정말 시기와 관련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경건과 절제, 회개와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더욱더 경건과 절제, 그리고 회개와 기도에 힘쓰면서 정말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휴일에 달콤함이 다가오듯이 사순절을 정말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낸 사람만이 부활절을 더욱 뜻깊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즉 고난주간 또 사순절 한 주간을 그냥 평상시와 지낸다면 부활절은 크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정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더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아간다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대제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힘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먼저 이 고난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의 아델로는 인간의 심리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야 좋아하지 너는 왜 태어났니? 너 인생을 왜 이렇게 사냐?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존재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또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자기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누군가에게 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돌려봐도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끼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야채 가게에 가서 반지로 물건을 가리키며 이건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건을 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반지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가게 주인이 보니 반지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반지를 좀 자랑하려고 하면 아줌마, 야, 그 반지 정말 멋지네요. 정말 비싸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건데 야채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보니까 은근히 부하가 끄습니다. 부하가 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맞받아치기로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500원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것으로 과시하고 싶어 하죠. 때로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때로는 금리빨로 과시해 봅니다. 좋은 차도 자랑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도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교회 자랑, 교인 자랑, 자녀 자랑, 많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남보다 뛰어나거나 매우 훌륭하거나 남이 흠모할 만한 어떤 대상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이 십자가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랑하고 싶어하고 좀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십자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일 가족이나 친지 중에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처형한 교수대를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싶은 치욕으로 여길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순수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지만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신약시대 최고의 직분인 사도직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주님의 계시를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 그 당시 사도 바울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는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나는 다 배설물처럼 나는 여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기에 성도들의 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 일생을 가난하게 살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는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하고 구원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져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 이거는 사랑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길에서 차가 아이를 덮칠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 아이를 구해내려 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친구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지극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증표와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찌 자랑거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초자연적인 치유 등 이 모든 것들, 즉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정말 수많은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또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음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었던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배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에게는 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이 어찌 엄청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진 십자가에는 단지 우리 인간의 죄만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 인간의 근심, 고통, 질병을 비롯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온갖 무거운 짐도 함께 십자가에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며 내려놓는 사람은 누구나 그 짐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사에 십자가형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저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설교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적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른 죽음도 많이 있습니다. 단두형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꼭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은 십자가의 이미지가 고난과 저주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바로 저주를 받아,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을 얻는 길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끔찍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했지만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존재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예언서 등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인류사에 아주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이 성장에 있었던 이 로마 백부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전에는 잘 몰랐다는 것이죠. 전에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야, 이제는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았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서야 그들은 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그들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에 대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얻으신 이 영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읽어드린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크게 높임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로 높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한 이 영광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얻으신 그 영광은 우리 역시 이 십자가를 통해 이런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가의 후렴에 보면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의고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가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비밀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비록 고난을 상징하는 것일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직분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큰 교회에 다닌다, 이런 것들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체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거리로 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도구이며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뿐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지 예수님이 나리에 당하신 우리가 고난만 연상한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을 만큼 고난을 넘어선 위대한 요소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도구이며 무한한 영광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이처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담긴 정말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 발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정말 많지만 내세울 것이 정말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뿐이다. 나는 십자가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들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할 것은 많지만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한 주간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4장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황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항상 복된 손길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도 오늘과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헌금을 시행합니다. 헌금은 선교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다음 주일 부활주일 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부활주일에 드려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은 회집하여 예배드릴 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필리핀 김윤균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 날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 선교지도 많이 어렵습니다. 선교지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선교사님도 많은 어려움이 계시는데 목표는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김윤균 선교사님 한센인들 쌀 나누기 행사를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역비가 부족해서 한센인들한테 쌀을 못 나눠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특별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와 타업에서 우리 헌금을 김윤준 선교사님한테 우리 한센인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그곳에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에콰도르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편지를 보내왔는데 밖을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2시 되면은 다 집에 들어가야 되고 물건 사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만 나가야지. 원래 치안도 잘 안 되는 곳인데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역도 하지 못하고 다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선교지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한 주 남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이 교회 홈페이지 화면에 올라옵니다. 우리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작년 같으면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건데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지금 회집하여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계속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새벽 예배 안 합니다. 수요예배도 안 하고 오직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그것도 중직자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우리는 새벽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셔서 우리 새벽 기도 참석해 주시고요.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총회에서 영상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기도회로 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전에 제가 총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주소를 교회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의 설교 영상 목회 칼럼란에 그리고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또 문자로도 주소를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 반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셔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영상 길이는 딱 30분입니다. 준비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30분으로 지금 월요일 것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30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영상을 보시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들이 우리 총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감당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영상 기도회로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당분간은 주일 9시 30분 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셋째 주까지가 정부에서 다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4월 셋째 주일까지 다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4월 한 달간은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도 이렇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주일 11시에 제공되는 영상을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1절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감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늘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 위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